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인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말씀을 귀히 받고 주님께 합한 자, 속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함을 11조임을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하는 일마다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천국 상급 사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육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건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신앙 승리하는 건 포기하지 말게 하옵시고 날마다 신앙 승리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상급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이 들려오게 하옵시고 내 마음 문이 열어지고 복 있는 마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는 오늘 출애굽기죠.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됐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배경을 보면은 먼저 창세기를 좀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때 야곱의 식구들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식구 70여 명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400년 동안 살게 되면서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계산을 보면 약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그런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 약 6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출애굽에 관한 약속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한번 보세요. 거기 아브라함에게 출애굽에서 약속하셨는데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여기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400년 동안 살면서 종살이 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출애굽해 주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인데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400년 동안 네 자손을 어떻게 한다?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리니,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큰 민족으로 만드시려면 괴롭힘 없이 그냥 평안하게 그냥 잘 있다가 우리 큰 민족 만들어서 출애굽시키듯이 왜 굳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도록 하셨을까요? 물론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때는 괴롭힘 당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괴롭힘 당하지 않고 괜찮았어요. 그러나 이제 더 크게 성장하자 이제 그때부터 괴롭힘 당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에 있어가지고 나일강을 통해서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풍족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도 풍족한 곳이에요. 자, 그러면 그 풍족한 곳이니까, 풍족하게 사는 곳이니까, 만약에 풍족하게 사는데 고통도 없고 괴로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사모 하나만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애굽이 잘 사는데 뭐라고 가나안 땅에 가요? 가라고 해도 안 갔을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말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마냥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여러분에게 날마다 생긴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겠어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천국 사모하겠냐고 여러분이. 세상 자랑다 세상 명예 다 놓겠냐고요 여러분. 주에서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애굽을 놓아라는 거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놓고 천국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이 찰수록 다가올수록 그들이 살고 있는 애굽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 애굽 땅이 고통의 땅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싫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사모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400년이 찾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에서 나오도록, 그래서 가나안 땅 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는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8장까지 한 부분과 19장부터 40장까지 두 부분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출애굽했는가,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가를 말한 내용이에요. 핵심적인 내용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모두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는 재앙인데 그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나 문이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사망의 사자가 너물월, 그래서 이거 피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이유는, 출애굽해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 은혜로, 피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1장부터 18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은 그렇다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주셨다라는,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율법을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주셨는지 우리 1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 읽습니다. 19장,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죠. 그래서 3개월째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 시내 광야에서 약 10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요. 이 10개월 동안 머물 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막에 관한 규례도,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님께서 후에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출애굽하고 난 뒤에, 즉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난 후에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 전에, 유월절 전에,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다면 무슨 말이에요?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출애굽을 시켜준 거예요.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하고는 상관없이 출애굽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으로는, 그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율법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은 바로 율법을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요? 말씀이 없었다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살라고,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쓰시는가를 오늘 배우자 합니다.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인데, 불렀는데요. 오늘 4장이죠. 3장이면은. 근데 모세가 이제 부르시자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모세 나이 80대에 불렀습니다. 80세에. 모세는 40살까지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면서 인간적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세가 이때는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출애굽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다 어떤 일이 생겨요? 애굽의 애굽의 그 군사를 갖다가 감독관이죠. 애굽의 감독관을 죽인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 탄로날까 봐서 무서워서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여기에서 이드로의 딸 시보라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결혼해서 그래서 게르솜과 엘레에셀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42년 동안 장인의, 자기 양떼도 아니에요, 장인의 양무리를 고독하게 외톨이로 키우게 돼요. 외톨이 신세가 돼가지고. 그런데 모세는 이때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장인의 양무리를 치면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바위에 홀로 혼자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모세를 이때 부를 때가 80대였다고 그랬죠. 그때 80이니까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는 내 인생도 좀 접어야 되겠다. 세상적인 소망이 다 끊겨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는 포기하고 싶고 이제 인생을 포기하고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3장 4절을 보십시오. 오늘 4장이니까 3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자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되게 이게 중요한 사람들은요 2번 이름을 부르십니다. 2번. 예,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2번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2번을 부르셨어요. 오늘 보면 모세도 부르실 때 2번을 부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아닌 모세야 내가 너를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너를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2번 부르신 것은. 그런데 이게 3장이죠. 오늘 4장이고 근데 앞으로서 모세가 거절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거절해버려요. 왜 거절했느냐?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연세가 80 되신 분들도 얼마든지 활동하고 요즘 시작 활동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자기 나이가 이제 80이니까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아주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아주 많이 늙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가 갑자기 뭔가 망하는 길로 간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려웠다가 어려워진 사람들은 그렇게 실망을 하지 않는데 좋았다가 갑자기 어려워지면 실망도 또 배나 더 크거든요. 모세도 아마 거기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80이야.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 이 80 먹은 사람이 어떻게 출애굽의 지도자로 됩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80 된 거 아시고 모세가 부족한 거 아시고 모세를 불렀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형편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형편을 주의 일은요 내 형편을 바라본다거나 내 형편을 따지고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계속 거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거절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1절 또 보세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자, 모세가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대답을 하는데 너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 이 말은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애굽 땅에 안 갔는데 근데 나를 모르는 사람 태법일 텐데 내가 갑자기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나를 따르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왜 이름을 부정적으로 자꾸 하나님 명령에 거부를 하냐면 여기 봐봐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면 내 말을 듣지 않냐고. 여기 여전히 뭘 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말.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나님 명령 따라하면 되는데 자기 부족을 바라보고 자기 바라보고 여러분도요. 여러분 형편 바라보고 자꾸 여러분 자신 바라보면요. 주일 못해요. 예배도 못 드리고요. 하나님 말씀 명령이니까 하나님 말씀 명령만 하고 하나님께서 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 말은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질 믿고 전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자기 없는 걸 자꾸 없듬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걸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어. 자신이 없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예? 나는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인데요. 그래.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금지팡이가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양치는 지팡이에요. 이 모세의 지팡이는 여러분 혹시 영화 10개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10개라는 영화를 보면은
모세의 지팡이가 굉장히 멋진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팡이, 전혀 그런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 당시 모세의 지팡이는 광야에서 흔하디 흔한 시팀나무를 꺾어다 만든 지팡이에요. 그거 자기 의지하고 또 양도 치고 양들의 똥오줌 묻은 지팡이에요. 그리고 지팡이 가지고 다니다 실증 나면 던져버리고 새로운 지팡이 시팀나무 꺾어다 또 만들 수 있는 지팡이.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 그냥 막대기에 불과해요. 지팡이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에게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놀라운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이것으로, 무슨 말이냐, 모세야, 이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된다.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이 지팡이는 반석을 깨트리고 생수를 터뜨리게 만드는 놀라운 지팡이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야, 너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 내가 부족한 거 다 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야 모세야, 너 지팡이 같은 너를 보지 말고 지팡이 같은 나를,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 같은 나를 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나같이 부족한 걸 쓰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지팡이 교훈을 하시는 것이 그 다음 절입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 뱀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현재 괴롭히는 애굽의 왕들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니까 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시작. 또 그래서 뱀은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 세력이 뱀의 세력같이 무섭더라도 모세야, 너는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마귀, 오늘날 말하면 사탄마귀를 이기는 것이 네가 잘나고 네가 똑똑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사탄마귀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말은 또, 그래서 네가 가서 이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시다는 것을 믿을 것이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또 이 두 번째 뜻은 무슨 말이냐, 지금 출애굽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도 또 애굽 사람도 강팍하다는 거예요.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줘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눈에 아무친 거 아니 보여도 믿어지는 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다음 7절 시작. 하나님께서 손을 품에 넣어보라. 또 빼보니까 나병이 들린 거예요. 다시 넣어보라. 그래서 다시 넣었다 빼보니까 다시 원상대로 회복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왜 갑자기 나병이 들렸냐. 그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 나병이 들린 것처럼 처참한 노예 상태다. 두 번째 뜻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병이 들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죄 지은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넣었다 뺐다 라고 하시면서 또 나병이 들렸다, 정상됐다, 그렇게 하신 것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시는데, 너를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느냐?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너에게 능력을 주셔서 쓰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주의라는 사람은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죠. 그럼 출애굽을 시키려면 나병이 들린 것처럼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뜻이에요. 또 그러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의미적으로 보여준다는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강박한 사람. 그러면 이적을 보여줘도 안 믿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8절에서 9절입니다. 보십시오. 9절 시작.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뭐가 되라? 피가 된다. 이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지금도 이집트 보면은요 나일강을 신으로 섬깁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리고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쏟아라. 그럼 피가 된다. 여기 피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적을 보여줘도 여기 나오죠? 이적을 보여줘도 안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렇다면 이 모세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고 지팡이의 이적, 나병의 이적 이런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어주고 말씀을 주셨으면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멘 하고 빨리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10절 보세요. 시작. 어이가 없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이렇게까지 어떻게 하면요 사정사정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시는데도 모세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항상 내 형편 그걸 보면 주의를 못해요. 순종도 안 돼요. 순종은요 거두절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거부를 해요? 하나님 나는요 말을 잘못해 그러잖아요. 말을 잘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하나님 내 단점이 말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못하겠어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물론 말 잘하는 거 참 좋죠. 그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말 잘하고 장점만 있는 사람 쓰는 게 아닙니다. 비록 단점이 있어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모세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것은요 나를 쓰신다는 건 뭐예요? 내 단점도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모르고 쓰신다는 게 아니라 내 단점도 아시고 내 부족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능력도 주시고 나에게 내가 주의 일할 때 복도 주셔서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모세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단점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 단점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요 내 단점까지도 사랑하시고 나를 쓰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베드로 승질 급한 단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셨어요. 아브라함도 단점이 있었고 다윗도 단점이 있었고 사무엘도 단점이 있었고 다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렇다고 단점이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점이 발견되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단점이 있으면 안 돼요. 고쳐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단점까지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할 것은요 남의 눈에 있는 티의 단점 보고 말하면 안 돼요. 내 눈에 있는 이 들보라는 단점은 안 보고 다른 사람의 티의 단점을 보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요. 그런 사람은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단점이 있는 줄 알고 쓰시잖아요. 여러분 저도 단점이 많아요. 단점이 있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죄송해서라도 더 헌신을,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 단점까지도. 사람들은 단점을 보면 막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 단점까지라도 포용하시고 받아주시고 나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 모세야, 네가 뭐 말 못한다고? 야, 하나님은 말 못하는 자를 말 잘하게 해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세야, 너 나 이것 때문에 이런 형편 때문에 주의를 못하겠어요. 저런 형편 때문에 주의를 못하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나 이것 때문에 예배 못해, 저거 못해, 그건 하나님의 핑계가 안 돼요. 그건 범죄예요. 핑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 형편 때 하나님 명령 앞에 네 형편 갖다 대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할 수 있는데 너 왜 자꾸 그걸 핑계 대냐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할 말을 가르친다. 이 무슨 말이야? 너에게 네가 말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준다. 그래서 네가 합당할 말, 분명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준다. 입을 말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종합해보면 뭡니까? 내 능력 가지고 주의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지팡이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내 능력 가지고 하지 말고 무슨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단점까지도 사랑하셔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여러분, 장점이 있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하고 단점 투성인데도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불러주셨잖아요. 자, 이랬으면 모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요, 순종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참 읽기 싫은 내용 다음 3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이 정도까지 했으면 시작. 모세가 이르되 진짜 어이가 없어요. 이 모습만 보면은 이게 뭐 보낼 만한 자는 보내보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는 능력이 안 되니까요, 능력 있는 자를 보내세요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어때요? 모세가 이렇게 미련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답답한 모세다. 그러니까 처음에 부르짖음 받을 때는 모세는요 대단한 사람 전혀 아니에요. 자기 이 정도까지,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하세요. 금방 순종할 거 아니에요. 이게 보여, 이게 보내는 말 이렇게까지 하는. 지금 여기까지 모세가 몇 번을 거역하는 줄 아세요? 무려 5번째 거역합니다. 5번째. 여기까지가 지금.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부터요, 아까 읽었듯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진노하셔서 모세가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방법을 제시해 주셔요. 그러니까 가라,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서 가라고 해요. 그러자 모세는 그때서 순종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요 모세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쓰셔요. 그러니까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80세에 부르셨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주의 일꾼 만드시기 위해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훈련시켜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8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변치 않고 사랑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기어코 하나님 일꾼 만들어져서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포기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까지 여러분을 기다려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끝까지 여러분을 만들어서 쓰십니다. 내가 나를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변치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예배로 붙잡아 주시고 기도로 붙잡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내 능력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붙잡고 그거 받아서 능력 붙잡고 신앙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점 투성입니다만 하나님은 내 단점까지도 사랑하셔서 나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오늘 모세를 보니까 무려 5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렇게 이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하셔도 그렇게 5번이나 거절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키웠고 사람 만드셔서 하나님이 써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포기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붙잡아서 날마다 신앙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하심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